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욱 멋지십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 또 조금 어린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안다. 이거 뭘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의 관계를 깊이 누린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깊은 관계. 이 땅에서도 그 관계를 누리지만 천국의 관계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그러므로 영생은 무엇이다? 아는 것이다. 이때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4장 1절에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근데 이 야다가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할 때 이 동침했다라는 말이 바로 똑같은 말 야다입니다. 동침한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뭘 뜻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부로서 속속들이 깊은 관계를 통하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인격을 통하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해서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집집마다 교회는 가지 않는데 성경에 박식한 가족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안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러나 그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에는 맛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는 것에는 맛이 있기 때문에 먹어요. 과일은 가지각색의 맛을 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맛을 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담배가 맛있다고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술이 맛있다고 말합니다. 먹는 것만 맛있느냐? 어떤 이는 밤새도록 낚싯대 앞에 앉아가지고 밤을 셉니다. 낚시가 맛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만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것도 맛있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그걸 배우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방하면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민순 권사님이 그때 막 보릿고개 이야기하고 어린 시절 먹을 거 없는 이야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때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꼬맹이였을 때 황토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다 옛날에는 황토집 살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구들장의 황토를 갉아먹었대요. 그래 나중에 보면 구들장이 구멍이 뻥 뚫렸대요. 벽을 갉아먹었대요. 그 황토를. 근데 그때 황토가 너무 맛있었대요.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황토 찜질방에 한번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황토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들은
여러분 무슨 맛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를 징계하고 책망할 때에도 끝에 가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맛보아서 알라는 거예요. 깊은 산 속에 사냥꾼의 총에 죽어가던 새끼 호랑이가 있었어요. 마침 동자승이 이 호랑이를 발견해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다친 데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먹여주고 이 새끼 호랑이가 절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뭘 먹고 자랐겠어요? 절인데 풀을 먹으면서 초식동물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자승이 실수해서 손가락에 피가 났습니다. 이 피가 나니까 피가 아까워서 어떻게 했느냐, 그 새끼 호랑이에게 손가락을 집어 넣어줬어요. 웬일입니까? 호랑이가 피를 빨아먹었는데 피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손가락을 물고 이 동자승을 잡아먹고 급기야는 절간에 있는 스님들을 모두 잡아먹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풀만 먹었을 때는 초식동물인 줄 알았는데 피 맛을 보고 나니까 고기 맛을 알게 됐고, 피 맛을 아니까 자기를 구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마저 여러분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떻습니까? 강렬한 거예요. 내가 논리가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지성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맛을 알게 되면요, 그 맛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하고 지지부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떠나갑니다. 왜 떠나갈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회사 직장 갔다 온 다음에 피곤해 죽겠어. 근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우리 축구하러 가자. 근데 그런 사람은요, 축구하러 가자라는 말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옷 갈아입고 내가 언제 피곤했냐는 듯이 뛰쳐나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어떤 사람은 우리 쇼핑하러 갈까? 그러면요 막 힘이 솟아요. 왜요?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의 집에 갈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기뻐했대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 우리 교회 가야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주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교회 가야지, 성경책 들고 예배하러 가야지, 오늘 또 누구도 만나겠네, 어떻게 됐을까,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네, 이런 감격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너무 기뻤대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다윗에게는 재미요, 맛이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대충 알면 신앙생활도 대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충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에는 비늘이 덮였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기도하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그가 눈이 열리자마자 그 다메섹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을 아는 순간 그 인생이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고 말합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영생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몸부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게 뜻이 이래요. 본래 뜻은 본래의 실력과 자격이 없어도 오랫동안 어떤 환경이나 일에 노출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흉내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흉내내면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요 오래면 오래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그 인격과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맛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맛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무엇을 맛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도록 맛보도록 계시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았는지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외치실 때 꼭 요 단서 조항을 붙이셨어요.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과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귀 없으신 분 어디 있습니까? 다 들으시잖아요. 여기 듣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인격이 되신 하나님을 복음을 만나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욥은 성경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수준이 귀로 들었던 수준이었어요. 내 고난과
엄청난 시련을 통과한 다음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 이제는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때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눈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맛보고 알게 돼요. 자,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내가 알기를 원하지만 문제가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 길이 달라요. 여러분, 만약 지금 저 땅바닥에 지나가고 있는 개미를 보면서 그 개미가 사람인 우리의 수준과 생각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그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인간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기란 불가능해요. 만약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로서 나온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간극을 채워주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지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때 유대교에 엄청난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격도 있었죠. 그는 얼마나 많은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식, 자격, 신분.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을 통하여 그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고상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만나는 순간 그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유대교에 통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그동안 쌓아오고 알아왔던 모든 지식을 어떻게 해요? 나 그거 다 포기할 수 있어. 다 버릴 수 있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유대교를 믿었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게 복음이구나. 그걸 믿는 순간 그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이전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아졌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뭘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지식이 늘어나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없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되고 나도 이제 부모가 되고 성숙하면서 나밖에 알지 못했던 내가 부모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하여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녀의 성숙이에요. 누구를 알므로? 부모님을 알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인생은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패망케 합니다. 그때 패망의 결정적 요인이 뭘까요? 호세아 4장 5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요. 오늘날 세상은요,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깊이 아는 세상이에요. 내 성격 유형이 어떻고, 나는 어떤 혈액형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 같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 사람은 자기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욥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원래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에 빠집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아무리 친구들이 와서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뭐 했느냐? 정죄했어요. 그들의 방식은 뭐냐면, 원인이 있지? 너가 지금 결과를 겪고 있잖아.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징계를 내릴까? 너 원인이 뭔지 알아? 죄야. 너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 중간에 욥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시련을 당할 만한 죄가 생각나지 않아. 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원인하고 그 이유나 좀 알고 싶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속 시원하게 내가 궁금한 것이 해결될 줄로 알았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8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욥, 내가 먼저 너에게 질문할 테니 너는 대장부처럼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해 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지? 너는 깨달았거든 말해봐. 첫 질문부터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80여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쫙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얻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쫙 질문만 해요. 그 끝이 바로 오늘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원인과 이유라도 알고 싶다 했는데, 그러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자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통하여 안 것만 해도 엄청나게 놀라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모르는 자였구나. 그동안 나는 귀로만 듣고 있었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구나.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 학습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의 눈을 열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온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 지식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통하여 소화가 되고 이 말씀을 계시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살아요. 정말 그런가? 요한일서 2장 3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론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계속 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이 관계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의 숙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그 계명과 하나님 아는 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위선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알면, 오늘 말씀의 부제목을 달면 이렇게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 여러분,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쳐나가야 될 삶의 문제와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알면 끝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자기를 비워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낸다고 하자 모세는요, 하나님 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몇 번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얘기했을 정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모세가 두 가지를 가지고 가요. 하나는 그가 양을 칠 때 썼던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가져가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낼 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여호와는 영원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자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저를 왕에게 바로에게 보내시려면 군사력을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강력한 전술을 주십시오, 이걸 요청해야 되는데 뭘 요청했느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임을 알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순간 여러분 끝난 겁니다. 내게 힘이 있냐, 지혜가 있냐, 그 순서는 나중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있느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줬는데 맞지도 않아요. 무기를 줬는데 너무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딱 이거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는 어려서부터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났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통하여. 그러므로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도 불순종했고 불신하게 선택을 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최종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칼을 들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죽인 이후에 다시 살려내실 줄 믿었고, 믿었다는 건 뭐예요? 알았고. 하나님을 알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방황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아무리 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계시해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 못 믿겠는데요?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음료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나를 마셔야 영생한다. 살아난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영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 허다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떠나갔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첫째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독생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떠나간 제자들이 맛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맛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 그 맛을 본 우리들은 어디에서 그 맛을 나타내야 되느냐?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 순종할 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여러분, 이제 여기가 시작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삶에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아는 맛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 되십시오.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므로 끝이야. 왜 걱정해?
다윗과 모세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염려해?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